네, 안녕하십니까. 중독의 시대. 모 일간지 잡지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중독 공화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교회가 어떤 대안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자상해 보면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런 어떤 대안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중독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데 인류학자들이 대개 언어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지구촌에는 약 3만에서 3천에서 한 4천 개 정도의 부족국가의 언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족국가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학자들은 230여 개의 나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근데 회복사역은 즉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의 치유 운동입니다만은 이 운동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중독된 사람, 학대받은 사람, 정서적으로 외상을 가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중독과 학대, 정서적인 외상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가 한 사람 존재한다면 그 가정에 가족이 전부 학대에 노출되고 결국 학대에 노출된 모든 가족은 외상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신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학대, 외상 이것은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러면 중독, 학대, 외상이 가정에 엉켜 있는데 그러면 중독, 학대, 외상을 몇 프로를 보느냐 즉 엮이는 가정을 회복사역자들이 90%를 봅니다. 그럼 건강한 가정은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중독이 있는 곳에 자 가정폭력이 있는 곳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적어도 68% 정도가 음주 상황에서 가정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 상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중독자일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독의 회복은 또 치료는 개인이 먼저 들어야겠죠. 그러나 개인만의 치료가 썩 효과가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와서 치료받는 게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이 가족이 올수록 더욱 회복은 빠릅니다. 왜? 이 중독이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질병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의 중독의 회복은 개인이 물론 회복이 돼야겠지만 또 가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왜? 가족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이 가족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전략 요충지가 있습니다. 또 가정사역을 할 수 있는 전략 요충지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밖에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전혀 대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치료, 가족 치료, 그 다음에 교회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한국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음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를 허용하는 문화입니다. 사회가 개선되지 않고는 이 중독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폐약하다고 지금 담배에다가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담배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출원해서 치료기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결국 그게 종교재단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운영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사역의 주인이시며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중독의 원인을 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단어가 뭡니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자신과의 관계도 있고 부부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공동체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관계는 가족관계, 직장관계, 교회관계, 또 친구관계, 사회단체와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영적 존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로 지음을 받았고 또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 엮이는 과정에서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건 관계의 죽음입니다.
사별모 관계의 죽음입니다. 이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이혼목끼리 치료그룹을 만들고 사별목끼리 치료그룹을 만들 때 그 관계 안에서 이분들이 성장,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회복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보십시오. 자신, 부부, 친구, 공동체, 영적 존재, 가운데가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원받기를 원하고 보살핌 받기를 원하고 관심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의사소통하기 원하고 교류하기 원하고 정서적 영적 성장을 관계를 통해서 도모합니다. 근데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절대 다수의 사람이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롭고 괴롭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오고 고통 오고 또 분노가 오고 좌절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게 오히려 괴롭고 외로워요. 여러분, 섹스 중독자들은 외로움 때문에 가는 병입니다. 도박 중독자는 충동성 때문에 가는 병입니다. 각각 부류가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중독의 시작은 뭐냐면 외로움과 수치심입니다. 어쩌면 수치심과 외로움은 영적 질병, 영혼의 질병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관계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힘과 쾌락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술 먹었을 때 나는 힘이 세다라고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 술을 마셨을 때 이들은 쾌락으로 전락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삶이 파괴돼가고 결국 영혼이 죽어가는 이런 순서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파괴되고 영혼이 죽어가는 이 환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쾌락을, 자기의 힘을 부과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물질과 관계를 맺습니다. 물질이 뭡니까? 알코올과 마약입니다. 또 행위와 관계를 맺습니다. 성, 도박, 음식, 게임, 쇼핑, TV 이런 모든 것들은 행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또 중독에 빠지는가?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엮이는 가정, 돌봐주지 않는 엮이는 가정, 안내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베풀지 않고 지지해주는 부모의 모델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자아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아상이 망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존감이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자존감이 없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 그 자체가 괴로움이요 수치심입니다. 부모가 중독자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여기 한 사람의 중독자가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학교에서도 만납니다. 근데 이분의 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요. 또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3세대의 세대적 전술을 이룬 그런 중독자의 가정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정체감의 상실, 친밀감의 상실을 체험한 자녀들. 그러면 정체감이 상실되고 친밀감을 상실한 자녀들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의 돌봄과 존중하는 그런 모델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관계 잘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돌봐주고 자존감을 서로 인파워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열매를 먹고 자란 자녀들은요, 자아상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후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관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그 다음에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영적 학대를 받아 깊은 정서적 외상을 가진 자들이 중독자가 되는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 중독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계가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관계가 죽어있으니까 이들 스스로 사는 그 자체가 괴롭고 슬프고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그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죽이고 싶고 하는 이런 열등감의 화신들이 돼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취해서, 쾌락을 추구해서, 현실을 도피해서 자기 감정을 해결하려는 이 무리들이 우리는 중독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행위적 관계, 즉 알코올, 마약, 그 다음에 행위가 뭐예요? 섹스나 도박이나 일이나 먹기나 이런 것과 깊이 중독을 맺는 이 군상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런 그 역기능과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이 물질과 행위가 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왜? 삶이 파괴가 됐고 영혼이 죽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물질이나 행위처럼 전락이 돼요.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돼요. 왜 술을 먹고 가족을 구타합니까? 중독자의 눈에는 가족이 물질과 행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질 취급을 해요. 어떤 아버지가 술을 먹지 않고 마약에 취하지 않고 자기의 예쁜 딸을 근친 강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술이 취해 있어요. 술이 취해 있는 순간에 자기는 물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폭력범에 대한 증언을 우리가 합니다. 많은 뉴스를 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한다면 근친상간의 성폭행입니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아버지나 오빠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일생을 저주 속에, 수치집 속에 사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어디로 와요? 매매춘에 매춘녀로 전락하고 말아요. 집장촌의 여성들이 대개 보면은 근친상간의 성폭행의 희생자들. 그들을 희생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생존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전문가들은. 폭행에서 살아남은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들이 서서히 어떻게 되냐? 자기 자아가 파괴되기 시작해요. 삶이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자아가 죽어요. 논리를 상실해요. 이성을 상실해요. 그래서 결국 자아가 붕괴되고 말아요. 이쯤 되니까 오른쪽에 내면의 중독자가 이 자아를 장악합니다. 중독의 논리를 형성하고 중독의 이성이 형성돼가지고 중독의 성격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자아는 1시간만 게임하고 손을 떼야지. 내면의 중독자는 뭐라고 하면, 아니야, 돈을 잃었는데 꼬박 밤을 새워야지. 오늘은 1차만 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야지. 아니야,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끊으면 되지. 내면의 중독자가 그렇게 속삭입니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내면의 중독자가 항상 그 게임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깨어진 자아를 주부들이, 가족들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다가 살아 있을 법한 자에다 대고 호소를 해요. 잔소리를 해요. 조종과 통제를 해요. 기도가 모자라다.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다. 그래요? 안 해요. 이건 습관의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술이고 마약이에요. 도박이고 섹스고. 하나님이 안 계셔요. 교회에 나온다고 이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치료해줘야만, 영적 그릇이 맑게 치유가 돼야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치유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의 결핍과 자아의 상실에서 내면의 중독자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의 중독은 알코올, 마약류, 흡연,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됐는데, 지금부터는 습관적인 행동 및 노예화된 행위도 중독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행위 중독, 숨겨진 중독,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행동 중독,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위 중독, 행동 중독이 뭔가 한번 봅시다. 도박이 있겠죠? 도박은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되게 어떤 사람들이 도박을 하느냐? 많이 어릴 때 매를 맞아서 충동성을 갖는 분노의 화신들. 근데 어떤 도박자들 보면요, 아주 내향적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뭐가 들끓고 있냐면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또 성중독자가 있죠. 자, 성중독, 야동을 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영상을 본다.
그 다음에 물품 도착, 뭐예요? 여성의 란제리 같은 걸 훔쳐가지고 그것을 즐기면서 하는 섹스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 도착은 뭡니까? 여성의 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도 있죠. 그 다음에 소아 기호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근친 상담도 있겠죠. 그 다음에 수간이 있습니다. 수간은 뭡니까? 신명기에나 나올, 내육이나 나올 그런 얘기가 우리 현실에 존재합니다. 짐승과의 간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간이 있습니다. 사간은 뭡니까? 죽은 시체와 음란 행위를 하는. 무섭죠? 이분들이 바로 성폭력범들입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미디어 중독, 음식, 폭식이 있고 거식이 있고 과식이 있습니다. 또 일에 빠져서 중독이 되는, 그러면 경쟁에 휘말린다든가 성공이 지상 목표라든가 아니면 목표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관계에 중독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워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 모델도 없어요. 형제들한테 별로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없어요. 늘 사는 게 외로워요. 그러면 이 외로운 사람들이, 남자들은 섹스 중독으로 가고요. 여자들은 대개는 관계 중독, 로만스 중독, 또 사람 중독 이런 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대 여성들은 남성만큼 섹스 중독자도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수집, 돈을 수전노가 된다. 이것도 중독입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이죠. 또 물건에 중독되는 사람, 물건에 중독됐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소비 중독도 있죠. 그 다음에 감정, 우울증, 미화기, 투사하기 중독 이런 것들에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회피, 관계의 현실, 경험, 적응 모두 중독이 돼요. 관계를 회피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또 경험을 회피하고 적응을 회피해요. 그러니까 모험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회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왜 회피 중독에 빠집니까? 위한 환경 속에서 회피하는 것이 가장 편타라고 생각된 거짓 자아가 발달된 청년들이 결국에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중독에 빠집니다. 되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회피 중독, 경계성 성격 장애 아니면 의존성 성격 장애에 걸리느냐?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아픔을 가진 사람. 버림.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에 굶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절대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아주 도맡아서 헌신하는 사람, 가족의 관계는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 아주 헌신, 교회 일을 2개, 3개를 같이 봉사하시는 이런 역군들이 있습니다. 제일 무서워야 할 대상들입니다. 환자예요. 차츰 얘기할 겁니다. 왜 그분들이 환자인지. 가족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 관계를 회복할 만한 실마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뭘로 이가 그 한을 풀어내냐면 일의 중독 아니면 돌봐주는 것. 그래서 그 돌봐줌으로써 이가 뭘 거기서 얻어내리느냐? 인정입니다. 인정. 버림받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인정 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에, 스포츠에 중독되는 사람, 스릴, 모험, 도벽, 낚시 등에 중독되는 사람, 염려, 근심, 걱정 중독, 또 강박증이 있습니다. 강박증이 조급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현대인에게서 이건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면 이 조급증에 빠진 사람들은 빨리빨리 일을 해치워야 해요. 슈퍼에 가가지고 긴 줄은 절대 쓸 수가 없는 사람, 조급증입니다. 어떤 사람이 끼어드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고함을 지르는 이런 사람, 조급증이에요. 젊은이가 오토바이 경음을 울리면서 폭주족이 지나가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것이 괜히 타보고 싶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조급증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이 조급과 완전주의가 결합되지 않으면 직장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는 문화를 우리 한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부에 중독돼 가지고 독서, 학업, 그 다음에 돕는 기부, 봉사, 그 다음에 자선 사업에 중독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에 중독이 되고 분노와 권력, 쇼핑, 논쟁, 거짓말하기에 중독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거짓말하기에 중독이 됩니까? 순간적으로 모면이 돼요.
순간적으로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나는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럼 거짓말은 뭐냐? 이분의 진짜 자아입니까? 가짜 자아입니까? 가짜 자아입니다. 이런 관계에 손상을 입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사냐면 진짜 자아는 이미 다 날아갔고요. 신적 자아도 다 날아갔고요. 결국에는 자기의 생존 기제를 위해서 가짜 자아를 발달시킵니다. 그러면 가짜 자아와 왜 애들이 그러면 가짜 자아를 갖느냐? 부모가 애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이 유해할 때, 해를 끼칠 때 애들은 그 상처로부터, 그 폭력으로부터 이 아이들이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국에 뭘 하느냐? 가짜 자아를 선택한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 중독과 숨겨진 중독, 그 다음에 모든 중독이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중독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 감기약을 사용한다. 우애를 보면 괜찮죠. 술을 그저 반주로 마신다. 또 취미로 도박을 한다. 그러면 그냥 사용입니다. 그런데 오염은 뭐예요? 그 감기약을 각성제로 먹기 시작한다. 또 술을 수면제로 마시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오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박을 내기 도박을 한다. 이쯤 되면 오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많은 양의 감기약이 필요하다. 많은 양의 술이 필요하다. 많은 시간에 도박에 베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남용이 됩니다. 그럼 남용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의존이면 이게 중독인데 어떤 상황이냐? 감기약과 술이 없이는, 도박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때 우리는 중독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독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성이 강화돼요. 한 병 먹던 술이 10병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소주를 냅다 10병씩 먹었다. 그랬는데 서서히 이가 소주를 맥주로 바꾸더라. 그때 엄마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 내 기도를 들어서 이제 소주에서 맥주로 왔네. 아닙니다. 기도응답. 그건 뭐예요? 내성이 상실된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즐기는 술이 뭐냐면 순도가 약간 막걸리입니다. 막걸리는 해장에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술이에요. 이렇게 해서 내성이 강화가 돼요. 자, 이런 것이 중독이다. 성경 말씀에 잠언 23장 29절 3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독이 돼서 극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앙이 너희에 있느냐, 근심이 너희에 있느냐, 분쟁이 너희에 있느냐, 원망이 너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너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너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은 혼합한 술을 아셨어요. 이거 어떤 술입니까? 폭탄주입니다. 웃지도 않으세요. 이런 성경 구절이 신구약 통틀어서 72군데에 존재합니다. 노아가 술 먹고 실수를 합니다. 롯이 술 먹고 근친상간을 저지릅니다. 이삭이 술을 먹고 이삭과 야곱의 엇갈린 축복을 해가지고 형제간의 비극을 자초합니다. 술이 거기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게 근단 증상이에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내 조절력 상실이죠. 자,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장술을 먹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해장술도 하셨어요. 중독의 통계를 보십시다. 스마트폰 중독이요 2012년도 발표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거기에 가로하시고 쓰세요. 5살에서 59세까지의 통계입니다. 750만 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2012년 통계가 360만 명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35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중독이 대략 추산 220에서 250만 명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쇼핑 중독이 이건 뭐예요? 인터넷 쇼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횟수가 많은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190만 명.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죠. 여성들은 이 쇼핑 중독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죠. 졸업장을 받아야만. 네. 그죠?
언제 쇼핑 중독으로 가십니까?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그죠? 스트레스 받을 때, 속상할 때. 그 다음에 마약 중독이 50만 명, 성중독, 일중독자는 그 통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코올이 360만 명, 도박이 350만 명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중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중중독이라고 해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알코올과 도박만 해도 얼마냐면 대략 700만 명입니다. 오히려 섹스 중독이 700만 명인지 1000만 명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려져 있어요, 섹스는. 도박도 가려져 있어요. 알코올은 그래도 드러나요. 마시면 얼굴이 뻘겋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옵니다. 그러나 도박 중독자나 섹스 중독자는 부지기수로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웬 대형교회에서 이 회복사역 컨퍼런스를 2002년도에 했습니다. 한 1,300명이 모였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회복사역이 왔냐? 우리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왔습니다. 내 남편이 섹스 중독자라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섹스 중독자라 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럼 우리 교회에 섹스 중독자가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설문지를 보고. 담임 목사가 그랬죠. 그럼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셨단 말입니까? 목사님 아무 얘기를 못 하세요. 새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회복사역을 정착시켜서 활발하게 운영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보통 지금 스마트폰을 빼놓고 1200만 명의 중독자가 지금 우리 한국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1200만 명에 딸려있는 가족을 한 가족마다 두 사람씩 승하면 2500만 명입니다. 그럼 1200 더하기 2500만 명 얼마나 숫자입니까? 3700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끔찍한 숫자예요. 중독 하나라는 학대와 외상이라는 얽혀있는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3700만 명이라는 숫자예요. 우리 교회 안녕하십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와 있어요.